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3, 64페이지, 5페이지 그 층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신하는 자에 대하여 이 백성이 이스라엘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먹을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짧게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임재가 있는 귀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예수를 주장하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편해지는 예배 되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편해지는 예배. 아주 시원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날마다 보혈로 속 사람을 깨끗해 하라. 예수님은 거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숨을 한번 쉬고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과 정결한 법 논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법도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시죠. 그래서 절기의 모든 예배도 그렇지만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 자기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도 아주 유익한 법입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씻고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정결의 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부정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깨끗이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상기하게 하는 좋은 법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부정함의 원인이, 이 불결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셨지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더러운 손이나 더러운 것을 먹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마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더럽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그 강도당한 유대인을 도와줬잖아요. 그 앞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웃 유대인임을 보고도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요? 왜 갔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 저 멀리 유대인이야,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님과 레위인인데 지금 예배를 못 드려, 이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뭐로 정결과 이 정결법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밖에서 만지는 것으로, 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음. 그래서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서로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서로 막 이렇게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를 구해주고 싣고 가서 돈까지 미리 지불해주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질문하는 거죠.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예배를 외향적인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참 이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의 신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흠결과 문제가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천둥이 외치는지 모르니 그게 신의 음성이나 진노라고 했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신이 있더라도 그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다. 진리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다. 과학이 없던 시대의 그들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사람들의 의견과 기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 기준이 있으니 남에게 얽매여 살지는 않겠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너도 존중, 당연히 나도 존중, 다름도 인정. 그러니 성소수자도 인정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존엄을 아주 신봉하고 인간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내면에서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책감, 그다음에 수치심, 그리고 이렇게 연약함이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나는 알아요. 적어도 나는 알아요. 그죠? 가족은 또 혹시 더 잘할 수 있어요. 가족과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인간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뭔가 나는 흠결이 있어. 그래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숨기죠. 조작된 모습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심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하고 불결하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심리학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 표현을 안 하셨어.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나는 거기에 희생자야. 내가 사랑할 줄도 몰라. 나에게 문제가 그래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내면에 내심 스스로 내게는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불결하고 감춰야 될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를 막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진단은 이것이 외형적인 거, 무엇을 만졌거나 어떠한 삶을 살았거나 무엇을 했거나 안 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부패에서 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문제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가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우리 속에서 온다. 그래서 외형, 겉모습,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죄의 심각성을 더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립니다. 저 어렸을 때 이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거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한쪽만 놓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적당히 하라. 설마 진짜 하라고 하시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죄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빼먹고 왔네. 제가 라이터를 하나 갖고 다닙니다. 담배 피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퍼 라이터 하나 갖고 다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말씀. 주님은 나의 빛이시니. 그냥 상기하려고. 이 빛은 어둠을 이긴다. 이거 기억하려고 제가 주머니에 잡는 도구로 쓰는데 불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자꾸 달래요. 그거를 켜보겠다고. 근데 저는 계속 켜는데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불을 켜는데 저희 애들이 자꾸 달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옆에서 이렇게 막 딱 한 번만 켜봐. 딱 한 번만 켜봐. 이러고 줘요. 불 날까봐. 근데 불이 많이 났어요. 불이 여기 나무에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여기만 불 났으니까 좀 이따 끄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빨리 꺼야죠. 아파트에서 불 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이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를 알면 이걸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기 났으면 주님은 이걸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손만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둬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주님은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 사소한 죄라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연, 이 거룩의 원어입니다. 잘라버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죄의 근원, 불결한 모든 것, 삶의 모든 문제가 손이나 눈에 있습니까? 좀 전에 7장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이 손에 있으면 고통을 감내하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눈이 문제면 잘 뽑아버리면 돼요. 아프겠지만 상상하기도 싫지만. 근데 문제는 마음은 자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외적인 무엇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안약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외양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칭찬해도 자신이 불결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카프카, 프렌치 카프카, 앞에 뒤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좀 헷갈리는데 프렌치 카프카라는 사람이 어쨌든 독일에서 소설가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유태인 소설가였어요. 근데 잘생기고 키도 180도 넘고 그랬는데 이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는 되게 폭력적인 아빠였어요. 강압적이고 항상 눌려 살았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문학, 글을 쓰는 건데 발표도 안 해요. 발표 안, 저 친구들한테도 나 죽어도 발표하지 마 막 이랬어요. 글을 쓰고서 그냥 쓰는 것 자체로 이 쓰는 걸 위해서 결혼도 포기할 정도로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감옥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소송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유대인 은행가인데 세상을 향해서 막 유대인인데 이제 마치 원죄와 같이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막 맞아요. 막 맞기도 하고 막 고문도 당하고 매일 막 억박하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어? 근데 말을 안 해줘. 내가 뭐 잘못해서 잡혀왔는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주고 때리고 말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 때린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난 밑에 사람이라 몰라. 나중에 우리 상관한테 따져. 그래서 매일 맞고 매일 이렇게 막 너 뭐 잘못했어. 그래서 계속 맞기만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소송당했는지도 모르고. 감옥에 가서 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잘못한 거 많기는 한데 그게 감옥에 갈 만한 죄인가? 죄인은 맞는 것 같은데 뭘 잘못했지?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판을 잘 받아야지.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유도 모르고 죽어요. 찔려서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죄인인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계속 끝없이 고민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외적인 거라면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적인 건 어떻게 해결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큼 큰 죄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이 죄의 근원, 불결한 모든 것이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삶에서 고단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손이나 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눈이나 발이나 손이면 고통스럽지만 잘라낼 수 있지만 마음은 자를 수도 없고 애를 써도 외적인 해법으로는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온갖 외적인 노력으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것을 바꿔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크게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바꾸려고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영상을 멀리하고 TV를 끊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종교인은 시험당하면 곧바로 의심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중심, 이 종교의 특징 여러 번 말했지만 자기중심,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빗나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 노력이잖아요. 계속 선한 일하고 말씀 10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당장 나온 생기는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1년을 지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정말 계셔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 종교인은 자기의, 자기 중심,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원망만 늘어요. 의심만 듭니다. 전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는 역시 겉만 청소할 뿐입니다. 둘째는 정치입니다.
사회, 교육, 정치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이 중세가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의 자리를 인간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막 희망에 부풀었어요. 막 철학을 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니까 인간에 대한 희망으로 막 넘쳤어요. 된다. 과학이 발전한다. 이거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 낙관과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휴머니즘.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유토피아가 올 줄 알고 인간이 정말 최고야. 인간은 점점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올 거야. 천국 같은 에덴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낙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그 독일인이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이 전체주의 국가가, 이 국가가 얼마나 짐승 같은지, 얼마나 잔인한지, 또 자본주의는 얼마나 말릴 수 없는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발견해봤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세상에 갖고 있던 희망이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교육이면 될 줄 알고 또 뭐 사회를 교육시키거나 사람을 교육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부정한 마음, 우리 안에 있던 부정한 마음,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들을 발견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누군가의 말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세상이, 우주가 뒤집혀지는 것 같은 마음, 충격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치는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기독교가 이제 요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근데 요즘 미국은 민족주의.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 오늘 본문 마가. 마가 복음이라고 농담처럼 불러요. 그 마가가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세상 살리느라고 미국의 기독교 백인 중산층을 소외시켰다. 그들의 소리를 다시 듣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자 민족주의,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지금은 민족주의, 미국이 우선이야, 미국이 잘 살아야지 라고 해요. 미국이 그것을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의 패권을 다시 우리가 차지하자. 중국은 중국 공자를 중심으로, 중국 1대1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자. 터키는 오스만의 제국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의 번영을 다시 이루자. 이슬람 뭐야? 인도는 힌두의 중심을 만들자. 그래서 요즘 민족주의가 유행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막 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국이 우뚝 섰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즘? 한국이 요즘 K-팝이 이따가 나오는데 바로 다음 얘기할 건데 한국이 K-팝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잘생긴 줄 알고 다 놀러 와요, 한국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뷰티 산업이 원래 프랑스가 1등인데 프랑스 턱 밑에 2위가 한국인데 다른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KTX를 프랑스가 알려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에 종속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년 안 지났는데 우리가 그거 뚝딱뚝딱 만들어서 팔았어요. 2,800억에. 그래갖고 프랑스가 우리나라 되게 싫어한 거 아세요? 야, 뷰티도 뺏고 원전도 싸우고 KTX도 지들이 만들어서 팔아먹고 막 너무 싫어. 우리가 그것도 1등이에요. 조선 배 만드는 것도 1등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 역사, 한국 언어도 우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이미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다니
이럴 줄 알았는데 한국이 다시 법으로 질서를 잡고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민주주의의 그 제일 선봉에 있었잖아요. 근데 민족주의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뜨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한국이 우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국을 배우자, 한국을 닮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으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나 문제나 이 근본적인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K-팝 노래,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만화가 인기를 끌어서 만화도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거기 나왔던 안 보셨죠? 아무도. 여기는 보실 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게 한국 K-팝 여가수들 아이돌이 주인공인 만화예요. 그래서 배경이 한국이에요. 한국 노래가 다 나와요. 거기서 나왔던 노래가 빌보드 차트, 글로벌 차트 1위를 벌써 2곡이나 6위, 8위, 100위권 안에 모든 차트가 다 들어갔어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세 번째, 외형적으로 이거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문화입니다. K-팝이 엄청난 문화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대중문화, 특별히 스타는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들에 열광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역시 열등감, 죄,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포장하고 꾸미고 인위적으로 만든 스타들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만들어 놓고서 좋아하지만 거기서 열등감을 느껴요. 오히려 저렇게 완벽한 거울 보니까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인 거죠. 그래서 더욱 숭배할수록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 누군가의 이런 공연 기획자의 고백인데, 현장에서 그 스타가 뜰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청난 초라함과 엄청난 열등감을 느낀대요. 그러면 스타는 어떨까요? 스타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만들어진 거 자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나만 보면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한 번만 만져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드러나서 나를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불안감을 느껴서 더욱더 자기를 증명하려고 피부를 땡기고 코를 높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점점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적 해법으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스펄전,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설교하지 말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좋아해 주시고, 목사님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주시고 막 기뻐해 주시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나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진짜 부흥도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이 갑자기 저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못 믿겠는데, 너무 부족한데 왜 저러지? 하면 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부정한 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낙담하고 우울하고 고개 숙이죠. 이런 영향들이 진짜로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말하면 설교자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서 예배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설교 너무 좋아요. 이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
주님이 행하신 것으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칭찬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격려인데 칭찬해 주세요. 표정을 밝게 해주시면 더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외적인 것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오직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죄의 의식,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3장에 마지막 이 얘기를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스가랴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들, 바깥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나요. 왜요? 실수로 먹거나 실수로 만지거나 실수로 말해서 부지부식간에 부정에 들까봐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나 혼자만의 장소에 가고 그래서 거기서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깨끗한 음식만 먹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합니다. 전날이 되면 밤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당일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 재개를 하고 상상해보세요. 눈을 뜨고 계시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하여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그 옷을 벗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세마포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른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다시 세마포 옷을 입고 목욕하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바깥들과 안들과 지성소를 오가고 있을 때 희생을 드릴 때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을 조마조마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정 흠없고 순결한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며 깨끗이 씻고 입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환상이 충격적인데 스가랴를 보니까 그 백색 세마포 옷과 깨끗한 목욕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똥과 오줌으로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충격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구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스가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입니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순결하시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겉모습을 넘어 마음,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 배설물과 같다. 스스로를 보고 다른 분들 보시지 마시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악취나는 이 더러운 모습과 주님 보시기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이때 들립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에서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에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이 정결의 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서 후에 또 다른 예수와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람어로는 예수,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또 다른 여호수아가 후세기 후에 나타나서 자신의 속죄일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전날 밤에 잠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난 일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칭찬했지만 우리의 여호수아는 격려도 없고 외면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차없이 이 여호수아를 버렸습니다. 깨끗한 옷은커녕 입은 옷을 벗기고 찢고 때렸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목욕을 하셨는데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의 침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성문밖 시체를 태우는 쓰레기 더미에서 더없이 더러운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연약감과 죄책감과 불결함에 떨고 시달리고 웅크려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치장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매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악하지도 않으면서 그 열등감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아름다운 외모로 이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기독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무엇던 어떤 외적인 노력으로도 예수님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오직 그분 안에만 깨끗함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영광스럽고 온전한 속사람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영광의 무게감이 제가 읽을 때는 너무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게감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빛난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에서 너무 은혜로웠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그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무게감, 그 무게감도 영적인 눈으로 보라보면 빛나는 감당할 수 없이 큰 일을 자기를 죽이셔서 하시는 엄청난 무게감인 줄 믿습니다. 다소 버거울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평안을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